미가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딸 군대여 너는 때를 모을지어다. 그들이 우리를 에워쌌으니 막대기로 이스라엘 재판자의 뺨을 치리로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그의 근본은 상고에 영원에 있느니라. 그러므로 여인이 해산하기까지 그들을 붙여두시겠고 그 후에는 그의 형제 가운데 남은 자가 이스라엘 자손에게로 돌아오리니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목축하니 그들이 고조할 것이라.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 끝까지 미치리라. 이 사람은 평강이 될 것이라. 아수르 사람이 우리 땅에 들어와서 우리 궁들을 밟을 때에는 우리가 7 목자와 8 군왕을 일으켜 그를 치리니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면서 민족이나 가정 또는 개인의 흥망성쇠를 끝났군요. 죄송합니다. 말씀을 이어붙이는 게 그를 치리니 감사합니다. 오늘은 미래의 왕 메시아에 대한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어떤 사람은 인생을 살아가면서 민족이나 가정 또는 개인의 흥망성쇠를 목격을 합니다. 우리는 그것을 간접적으로 우리가 또 자세히 볼 수 있는 기회가 있는데 그게 바로 드라마를 통해서 악인이 어떻게 처참하게 무너지는지 어떻게 나라가 삶이 무너지는지를 볼 수 있습니다. 드라마뿐만 아니라 우리 주변의 사람들의 관계 가운데서도 그렇게 망하거나 또 잘되거나 여러 가지 삶의 문제들을 보기도 합니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어느 경우에 예외 없이 흥하는 어떤 역사보다는 이 망하는 역사를 목격할 때 그 광경을 그렇게 편하게 볼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너무나 싫어하는 북한이 우리 한민족이긴 하지만 우리와 함께 전쟁하면서 많은 피를 흘리게 했었던 북한이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것을 볼 때 우리가 마냥 좋다라고 이야기할 수는 없죠. 안타깝고 국률한 마음이 생기고 또한 그들을 지원해주고 싶은 마음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 민족의 역사 가운데도 일제 강점기를 경험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에 6.25의 전쟁이 있었습니다. 6.25 전쟁. 목격한 사람들에게서 볼 수 있는 뚜렷한 현상이 있는데 그 기억을 가슴 아프게 간직하고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와 같이 미가는 북왕국 이스라엘이 아수르에게 멸망당한 이후에 활동했던 선지자입니다. 그래서 북이스라엘이 멸망당한 것을 봤습니다. 그리고 이 남유다가 아직 위태위태하고 있는 이 상황 가운데서 이 미가 선지자가 남유다를 바라보는 마음은 어땠을까요? 북이스라엘처럼 망하여지는 것을 막고 싶은 겁니다. 그럼 북이스라엘이 왜 망했느냐? 아까도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미가서에서 계속 나옵니다. 정치인들의 타락, 제사장들의 타락, 또한 권력을 잡은 자들의 타락, 법을 이야기하고 재판하는 자들의 타락, 이 모든 사회를 이끌어가는 리더들이 타락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고 대적해서 백성들을 군림하고 백성들을 죽여가는 것. 그것이 이 북이스라엘이 심판받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인 것입니다. 그러면 그 상해의 사람들만 그랬느냐? 그것을 보고 배운 하위에 있는 사람들도 똑같이 그걸 따라서 했다는 것입니다. 사람들에게 고리대금을 받게 되고 땅을 빼앗기도 했었고 여자를 빼앗기도 했었고 하나님이 아닌 다른 나라에 그들의 마음을 쏟고 또한 도움을 요청하고 그들이 구원자인 것처럼 생각을 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향해서 예배하는 것이 아니라
잘못된 우상숭배를 향해서 나아갔었던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심판을 주셨습니다. 그런데 남유다도 지금 그러한 상황에 처해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미가는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것이죠. 또한 미가에게 그냥 자신의 양심으로서 그들에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유다를 향하신 하나님의 말씀이 임하셨기 때문에 그 말씀을 전할 수 없는, 없을 수는 없었습니다. 전해야죠. 선포해야죠. 그들이 돌이키고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자복하고 엎드려져서 하나님의 긍휼을 구하고 이 심판의 때를 넘어가야 되는 것이죠. 그런데 유다가 그 이야기를 듣지 않으려고 합니다. 미가 3장 12절에서 미가는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서 예루살렘의 철저한 멸망을 예고했습니다. 그런데 이러한 애음은 급전해서 저번 주에 우리가 말씀을 나눴었던 것처럼 미가서 4장 2절에 보면 예루살렘의 회복에 대해서 선언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을 회복하여서 다윗 왕을 통해 이 왕의 혈통이 이어질 거라고 또 그렇게 말씀을 하십니다. 새로운 왕이 태어날 것이다. 근데 그것이 바로 베들레헴에서 태어나게 될 것이다. 베들레헴에서 미래의 왕 메시아가 탄생하게 된다라고 선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때에 미가가 이렇게 베들레헴에서 메시아가 태어난다라고 이렇게 선포할 때 거기에 그때 당시에 많은 사람들은 정말 미가의 말을 아마도 의심했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베들레헴은 사람들에게 알려져 있는 도시가 아니었어요. 아주 조그마한 시골이었습니다. 어떻게 저런 곳에서 메시아가 왕의 혈통이 나올 수가 있냐? 왕의 혈통이라면 예루살렘이지. 다윗 왕가의 그 혈통을 이루려면 예루살렘 수도였던 그곳에서, 성전이 있는 그곳에서 메시아가 나오지 어떻게 저런 시골에서 나올 수가 있냐? 여러분 보십시오. 예루살렘이 버림받았습니다. 버림받은 이유가 무엇입니까? 본문 1절에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사실에 대해서 소개합니다. 미가서 3장 12절과 좀 약간 병행하는 이 구절이라고 할 수 있는데, 미가에 의하면 예루살렘은 하나님으로부터 철저히 버림을 당했다. 심판의 내용은 세 가지인 것입니다. 첫 번째는 시온은 예루살렘이 밭같이 가름을 당할 것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봄날에 농부가 트랙터를 몰고 밭에 나가서 온 땅을 갈아엎는 장면을 보셨을 것입니다. 밭갈이 이전의 겉모습은 어느 곳에서도 찾아볼 수가 없죠. 다 갈려 있습니다. 시원해 보입니다. 또한 소망이 넘쳐나죠. 왜 그렇습니까? 거기다가 무엇을 심을지, 또한 그걸 심는 것이 자라날 것에 대한 기대감이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이 예루살렘을 갈아엎기로 원하셨습니다. 갈아엎어야죠. 그래야 새로운 씨앗을 심길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어느 때는 우리의 인생에도 하나님께서 밭을 가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무거워져 있는 마음, 무거워져 있는 신앙, 무거워져 있는 영적 상태를 갈아엎으시는 일들이 있으신 것이죠. 그런데 그것이 어느 때는 정말 은혜가 되는 것은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 긍휼을 구할 때에 하나님의 임재로 우리의 밭을 갈아엎으시면 그것이 참 제일 좋은 것인데, 또 그렇지 않게 우리가 죄 가운데에 사망의 그 골짜기를 그냥 하나님 없이 예수님 없이 걸어가고 있을 때, 죄를 향해서 걸어가고 있을 때, 그때에 우리는 환경을 통하여서 갈아엎음이 생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는 몸도 마음도 재정도 다 잃어버리고 그때에 탕자와 같이 울면서 아버지의 품으로 돌아오는 것처럼 그렇게 갈아엎으실 때가 있는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탕자가 모든 것을 잃고 아버지 품 안에 들어가는 것이 은혜인 것처럼 우리에게도 그때에 하나님께서 외적인 환경을 통해서 우리를 갈아엎으셔도 그것 또한 은혜라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첫 번째도 은혜고 두 번째도 은혜인 것입니다. 가장 저주스럽고 가장 가슴 아픈 것은 사망의 골짜기를 그냥 혼자서 직진하는 것. 죽음을 향해서 직진하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전히 주님 없이 내 욕심과 내 탐욕을 향해서 걸어가고 있는 그것이 저주인 것입니다. 주님이 없는 것이 저주이고 주님과 손잡지 않는 것이 저주의 삶이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갈아엎으시는 것 감사하십시다. 아멘. 두 번째는 예루살렘은 무더기가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은 파괴된 도시의 모습을 충분히 연상하게 해주는 것이죠. 여러분 미국의 미국 비행기가 우리 일본 상공에 떠서 원자폭탄을 투하했었던 장면들을 보셨을 겁니다. 폐허가 되고 정말 모든 것이 무너져 있는 그 도시들. 아마도 저는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하셨을 때 그 무더기가 이거지 않았을까. 모든 성전과 모든 건물들이 다 파괴되어져 있는 소망이라고는 눈꽃만큼도 찾아볼 수 없는 그 상태를 말씀하시는 거 생각되었습니다. 그렇게 될 거다. 셋째는 성전에 사는 숯불의 높은 곳같이 될 거라고 말씀하십니다. 성전을 돌보는 사람도 없고 성전에 대한 백성들의 관심이 떠난 자리에 숯불만 무성하게 될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을 보지 않고 자신들을 향해서 자신의 탐욕과 죄를 사랑함으로 죽음을 향해서 직진하고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들에게 왜 이런 일이 일어났습니까? 이게 탐욕이죠. 그러나 그 안에 구체적으로 말씀하시는 것은 선지자는 그 이유를 타락 때문이라고 말씀하시면서 성경은 타락의 기원을 아담이 하나님의 금난의 열매를 따먹는 일로부터 시작됐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로 인해서 하나님의 형상을 상실했고 인간에게는 벌이 주어졌으며 자연에게는 또 저주가 뒤따랐습니다. 모든 사람은 죄책감에 시달리게 되었죠. 오염된 마음으로 삶을 살아갈 수밖에 없었습니다. 이런 현상은 아담 이후로 계속 이어졌고 지금도 여전히 우리에게 이어져 오고 있는 것입니다. 그것이 유다의 타락으로 계속 이어졌고 이 타락은 그냥 보편적인 일상적인 삶이 되어버렸습니다. 죄를 죄라고 볼 수 없는 상황까지 이르게 된 것입니다. 그들은 밤의 잠자리에서는 사악한 일을 꾀했다라고 미가서 2장 1절에 말합니다. 낮에는 그것을 실천에 옮겼다고 이야기합니다. 또한 미가서 3장 11절에는 전쟁을 위해서 백성들에게서 거둔 세금이 있는데 이 세금을 모아서 칼과 창을 만들었지만 그것을 도리어 백성들의 재물을 탈취하는 도구로 사용했다는 것입니다. 왕은 왕대로, 제사장은 제사장대로, 선지자는 선지자대로 타락을 했다고 이야기합니다. 미가서 3장 10절에는 당시 예루살렘의 어떤 상황들이 굉장히 사치가 너무나 심했고 또 이 드러내는 허용의 어떤 사람들이 굉장히 심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근데 그 돈들이 사치들이 어디에서 나왔냐? 일반 백성들의 뼈와 살과 피를 짜서 그것으로 그들을 그렇게 살아갔다는 것이죠. 이것이 바로 예루살렘이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이유인 것입니다. 버림받은 결과는 무엇입니까? 본문 1절에는 그들이 극도의 두려움과 수치를 당하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당시 그들의 문화 양식에서 이해하면 뺨을 치는 행위는요 굉장히 모욕적이고 수치스러운 행위인 것입니다. 그래서 원수 앞에서 그 원수의 뺨을 치시고 이를 뽑으신다는 그 말이 굉장한 모욕적인 말이라는 것이죠. 그 원수에게 있어서는요.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은 자들이 당하는 것은 이처럼 극도의 두려움과 수치심을 겪게 된다는 것입니다.
이때에 돌이킬 수 있는 마음과 돌이킬 수 있는 눈이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눈이 없고 그 마음이 없어서 북이스라엘은 망할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으로부터 버림받는 것. 하지만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복을 주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은 그들의 몫이 될 수가 없는 것이죠. 창세기 26장 24절에는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 그들에게 모든 산업과 모든 동물과 모든 가실 가운데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고 그것을 통치하고 다스리는 하나님의 권세와 권능을 허락하셨습니다. 또한 열왕기하 6장 16절에 보면 이혼 중에서도 보호하여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러나 그들의 약속이 되지는 못하는 것이죠. 단 하나님은 성도들을 위해서 약할 때 강함을 주시는 분이십니다. 이사야 41장 10절에 보면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놀라지 마라 나는 내 하나님이 됨이라 내가 너를 굳세게 하리라 참으로 너를 도와주리라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들의 우리의 염려를 제거해 주시는 분이 바로 하나님이십니다. 마태복음 10장 30절에서 31절에 보면 너희에게는 머리털까지 다 세신 바 되었나니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는 많은 참새보다 귀하니라. 아멘. 이렇게 우리를 위하시고 생각하시고 사랑하시는 그 하나님의 혜택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받지를 못한다는 것입니다. 왜요? 죄 때문인 것입니다. 오늘 말씀 중에 베들레헴이 선택을 받았습니다. 성경은 이렇게 이야기하죠. 볼품없다라고 표현합니다. 볼품없는 아주 작은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다 족속 중에 가장 작을지라도 가장 작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은요 그냥 그 지형이 그곳이 작기도 하지만 헬라어로 이 미크로 우리는 영어로 마이크로라고 이야기하죠. 헬라어로 미크로라고 이야기하는데 이것을 아이들, 볼품없는 자들, 아주 작은 자들 이들을 향해서 미크로라는 단어를 사용합니다. 근데 이 베들레헴 에브라다를 향해서 성경은 미크로, 아주 작은 자, 볼품없는 자 이렇게 표현한다는 것이죠. 이 표현이 보여주고 있는 것처럼 베들레헴은 유다 성 가운데 열거되지 못할 만큼 아주 작은 그냥 유명하지도 않고 그냥 아는 사람만 아는 그런 지형이었습니다. 그런 것이었죠. 그러나 하나님은 베들레헴을 선택하셨다는 것입니다. 진정한 하나님의 나라는 하나님의 뜻이 머무는 곳에서부터 시작되는 것입니다. 아무리 화려하고 삐걱번쩍한 곳이 있다 할지라도 그곳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있는 곳, 때묻지 않은 곳, 타락하여져서 밭을 갈아야 될 예루살렘이 아니라 때묻지 않은 베들레헴에서 하나님의 거룩한 메시아의 씨를 틔우신다는 것입니다. 비록 지금은 보잘것없지만 그 나중은 상대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번화하고 사치한 도시, 퇴색해버린 도시, 종교의식에나 연연하는 거대한 도시인 예루살렘을 무색하게 만들게 될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우리에게, 저에게 말씀하셨던 것, 여러분들에게도 동일하게 말씀하셨던 것,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똑똑한 자를 부끄럽게 만들겠다. 얼마나 은혜의 말씀입니까? 제가 그 말씀을 들었을 때에, 보았을 때에 제 마음 안에 소망이 넘쳐난 것입니다. 저같이 미련한 자를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일을 높이시겠다는 것. 이 베들레헴이 사람들에게 가치 없는 곳이고 알 수도 없는 곳이지만 이곳에서 하나님께서 이 베들레헴을 높이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하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심으로 이것은 사실대로 성취가 되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느냐에 따라서 그 뜻이 머무는 곳에서 하나님의 부흥이 일어나는 것이고, 또한 생명이 일어나는 것이고, 부활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우리의 가정 가운데 임하실 수 있도록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또한 하나님의 뜻이 내 삶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여러분 기도하십시오. 나를 위해서,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내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어야 또 이 바깥의 세상 가운데서 우리의 하나님의 뜻을 이룰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도하십시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영원히의 삶 가운데 이루어질지어다. 아멘. 볼품없는 연약한 우리의 삶이랄지라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하나님의 뜻을 두고 우리를 통해서 일하여 주신다면 하나님의 부흥을 맞이하게 될 것이고, 또한 에베소서에서 말씀하신 그 풍성한 은혜를 누리게 될 것입니다. 하늘과 땅의 그 좋은 것들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실 줄 믿습니다. 또한 두 번째는 신실한 종을 선택하시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여호와의 능력과 그 하나님 여호와의 이름의 위엄을 의지하고 서서 그 때에게 먹여서 그들로 안연히 거하게 할 것이다. 아멘. 이제 그가 창대하여 땅끝까지 미치리라. 그러면 왜 하나님께서 다윗의 혈통, 그걸 이을 메시아를 예루살렘 궁전에서 선택하지 않고 굳이 이름도 없는 조그마한 시골 베들레헴에서 선택하셨을까요? 그 이유는 베들레헴에서 탄생할 새로운 통치자는 이제까지 예루살렘을 통치한 자들처럼 백성들을 억압하고 착취하며 멸망으로 몰아넣지 않을 것이라는 것을 예견하는 것입니다. 착취하지 않는 왕, 오히려 착취하지 않고 오히려 주는 왕, 바로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배고픈 자들, 아니 보십시오, 많은 무리들이 예수님을 쫓아왔습니다. 그들이 정말 예수님을 원해서 왔었던 것이 아니라 배가 고파서 예수님이 있는 곳에는 먹을 것이 있다더라, 이런 소문을 듣고 수천 명의 사람들이 예수님을 따랐습니다. 예수님께서 기적을 베푸셨고 병든 자들, 귀신 들린 자들, 그 많은 자들을 다 치료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는 그것을 예수님이 구원자라는 것을 포기한 것이 아니라 배고파서 예수님을 따랐다라고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 예수님 하나님의 뜻을 향해서 온 사람들도 아니고 그냥 구경하러 오고 배고파서 온 사람들 향해서 너희는 가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나랑 상관없고 너희는 이거 먹을 것 때문에 이게 쫓아오냐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이들에게 먹을 것이 필요하니 이들에게 먹을 것을 주어라라고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지금까지의 왕들은 백성들의 피와 살과 뼈를 짜서 자기들이 가지고 싶은 것, 자신들이 누리고 싶은 것들을 다 누리고 살았지만, 진정한 하나님의 메시아에 있었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는 쥐어짜는 것이 아니라 당신의 몸을 쥐어짜서 백성들을 먹이시고 입히셨다는 것입니다. 아멘. 그것의 최고 하이라이트는 바로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십자가에서 찢기시고 흘리시고 죽으심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영원히 배부를 수 있도록, 우리가 영원히 목마르지 않도록 생명의 떡과 생명의 용생수를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을 값을 매기지도 않고 그것을 공짜로 모든 사람들이 예수님의 이름을 부를 때에 그들에게 다 주신다라고 약속하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은혜인 것입니다. 다들 베들레헴은 볼품없다, 왕이 거기서 어떻게 나올 수가 있냐
하지만 그곳에서 왕이 나오고 거대하고 멋지고 정말 잘생기고 재력이 충만하고 능력도 충만한 그러한 왕이 아니라 볼품없고 내세울 만한 거 없고 그냥 평범함보다 더 그냥 연약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가 오셔서 그들의 생각을 다 깨우시고 우리에게 생명을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것도 값없이 나 같은 죄인을 생명으로 우리와 같이 죽음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는 우리를 향해서 돌아오라고 나를 믿으라고 십자가를 바라보라고 말씀하시면서 그것을 우리에게 주셨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왕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우리의 주인은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오늘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내일 우리가 살아가는 목적, 예수 그리스도십니다. 하나님의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과 같이 내 삶 가운데, 우리 가정 가운데 이루어질 줄 믿고 달려가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면서 예수님이 왕 되셔서 우리에게 다 주셨던 것 같이 우리도 우리의 이웃들에게 다 나눠줄 수 있는 그런 삶이 되길 원하고, 또 우리가 오늘의 말씀을 두려워함으로 이 말씀을 바라본다면 하나님께서 밭을 갈기 전에, 외적인 밭을 갈기 전에 먼저 우리가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서 주의 긍휼을 구하면서 우리의 밭을 갈아주실 수 있도록 우리 함께 기도하며 나아가는 이번 한 주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시고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 미가서 5장 1절에서 5절의 말씀을 통하여서 주님 진리의 말씀, 생명의 말씀, 우리를 살리는 말씀 허락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은 세상과 같은 왕이 아니시며 정말 하늘의 왕이시며 지존자이시며 정말 우리에게 좋은 것을 채워주시는 능력의 왕이신 것을 고백합니다. 주님, 왕들은 우리의 것을 빼앗고 또 우리를 죽이려고 하지만 진정한 우리의 왕 되신 예수 그리스도는 오히려 주님의 것을 다 나눠주시고 다 쏟아주시고 오히려 그것을 값없이 우리에게 허락하시고 구원의 주로 또한 구원의 사람으로 우리를 불러주셔서 감사합니다. 주님, 우리가 무엇을 주님께 드릴 수 있겠습니까? 주님, 우리의 마음, 우리의 생명을 주님께 올려드립니다. 주님 받으시고 흥량하여 주시고 우리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이 땅 가운데 확장되어지게 해주시고 우리를 통해서 우리의 일하는 곳이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들, 주님 하나님께 예물을 올려드립니다. 예물을 받으시고 훈명하여 주시고 30배 60배 100배로 축복해 주시고 하고자 하는 것 또한 계획하고 또한 실행하려고 하는 것, 그 모든 것 위에 하나님이여 기름 부어주시고 형통함으로 채워주셔서 길이 열려지고 문이 열려지는 그러한 삶이 되게 해주시고 또한 기도하고 있는 자녀들을 위해서도 주님께서 하나님 축복해 주시고 항상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대로 뜻하시는 대로 그 삶을 이끌어 주시고 예배하는 가족으로 믿음의 가정으로 세워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코로나19로 어려움을 당하고 있는 가정들이 있습니다. 지금 이 시간 찾아가 주셔서 그들을 치료해 주시옵소서. 그들을 안아 주시옵소서. 그들을 보듬어 주시옵소서. 수고하고 있는 그 손길 위에 주님께서 함께해 주시고 하나님의 치유가 하나님이여 강력하게 임하여 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발음으로 말미암아서 회복하는 시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립니다. 주님을 찬송하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성령님의 감화감 능력의 교통하심이 우리의 왕 되신 지극히 겸손의 왕이신 주님을 바라보며 소망하며 살아가기로 결정한 성도들 머리 위에, 가정 위에, 일터 위에 지금부터 영원토록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랑과 축복합니다.